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앉히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복이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세상에 여러 분주한 가운데 있다가 또 때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로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또 특별히 더 우리가 깨어있고 또 정신을 차려서 이 세상에서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더욱더 주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메마름, 우리의 망가짐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또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성경책 읽다 보면은 복음서에 그 병고침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뭐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병 고치셨네. 또 한 번 기적이 있었네. 오늘 본문은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병 고침, 둘째는 안식일 논쟁. 안식일에 왜 병 고쳤나? 두 번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병고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병고침의 이야기가 그냥 어떤 안타까운 사람이 병을 고침받았네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이 병고침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병고침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맥락에서 먼저 이 본문의 객관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셨는데 이 명절이 6월절인지 초막절인지 77절인지 몰라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갔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명절 때 주로 고향에 가죠. 그죠? 부모님을 찾아뵈러 가죠. 조상을 숭배하러 가죠. 전통적으로 우린 명절 때 부모님에게 가는데 가족에게 가는데 이들은 왜 예루살렘에 갔을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은 항상 부모와 살았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라고 특별히 갈 데가 없어요. 두 번째는 유대의 모든 명절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명절 때 부모를 찾는 심정으로, 유대인들은 명절 때 자기들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찾는 심정으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 그래서 명절 때는 예루살렘이 막 시끌벅적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양을 많이 잡고 축제가 있고 음식이 있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수님도 명절 때는 주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지내시고 예루살렘에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니까 명절 때는 항상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간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양의 문. 근데 이게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나 우리나라 서대문처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있는 하나의 문이에요. 양의 문.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의미가 있는 동물이죠.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못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장소다. 근데 무슨 자비를 구하냐? 특별히 병 나음의 자비를, 병 고침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장소였다. 그래서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행각이라는 것은 큰 기둥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둥이 5개가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지붕이 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모여서 소위 말하는 노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행각 5이 있는 그곳에 연못 옆에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노숙을 했는데 일반인들이 아니고 누가 모였냐면은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모였어요. 맹인,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걸어서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노숙자들 보면 대부분 한 10중 8구는 누워 있죠, 그죠? 누워서 이렇게 있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병자나 장애인들이 일반인들의 거처에서 같이 못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병 환자들, 소경들 또는 안진뱅이들은 그들끼리 따로 모여 살도록 사회적으로 이렇게 통제하고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많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은 이 원어에 보면, 영어로 보면 a great multitude,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군중이다. 군중도 많은 건데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게 아니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 있어서, 그 다음에 3절 이 마지막에 보시면은 괄호가 쳐 있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 그리고 물을 움직인다. 물을 휘젓겠죠. 근데 거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인지 다 아나. 이게 사실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로 믿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은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일까? 정말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사람이 들어가면은 어떤 병자든지 병이 다 나섰을까?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괄호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영어의 ESV나 NIV 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왜 없냐면은 이 초기의 필사본들 중에 이 구절이 들어간 것이 있는가 하면은 가장 오래된 필사본들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추측건데 병자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연못에서 기다렸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뒤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초기 오래된 필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없고 한글 성경에는 괄호로 해놨기 때문에 없다고 무시하셔도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병이냐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이 걸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진병이나 그러니까 이게 이 다리 장애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38년인데 날 때부터 38년인지 아니면은 어느 시점부터 38년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38년 긴 세월이죠. 여기 38살 넘으신 분들 있죠. 요즘 38살 그러면 젊죠, 그죠? 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역사 속에 보면은 기대 수명이 유럽을 기준으로, 유럽이 가장 이 문명과 이 의술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아마도 세계에서 이 기대 수명이 가장 긴 대륙이 아마 유럽이었을 것 같아요. 유럽을 기준으로 1500년부터 1800년 사이에, 그러니까 초대 1세기, 2세기가 아니고 1500년부터 1800년 사이에 유럽의 기대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오우.
제가 미리 말을 해드렸나? 35세 전후입니다. 예. 유럽의 기대 수명이 35세 전후. 여기 많은 분들이 살 만큼 사셨어요. 저도 살 만큼 살았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오래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사실 좀 살 만큼 살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너무 생에 너무 집착하고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믿음입니다. 살 만큼 살았어요. 아무튼 간에 근데 38년이면 상당히 그 긴 세월이죠. 자, 그런데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여기서 아시고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아셨다, 이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아시고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속성 중에 전지전능하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죠. 동물과 식물, 사람들 다 아시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신다는 것은 특별한 아심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신다는 것은 구원으로 부름의 아심을 말해요. 이 사람을 아셨다는 것은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을 아셨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런 아심을 말한다. 각별한 아심.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아시는 그런 각별한 아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그냥 일반적인 아심이 아니라 각별하게 아셔서 머리털의 숫자도 다 아신다, 그런 아심을 말한다. 자, 아무튼 간에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무슨 갑자기, 그죠? 이 사람 예수님인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복장이 랍비 같아. 근데 예수님인지 모르고 메시아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아무런 정보가 없어. 그냥 어떤 분이 뚝 걸어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이?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7절에 뭐라 그래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한 번씩 움직이는가 봐요, 그죠? 근데 그 천사가 내려온 건 아닌 것 같고 움직이는가 봐요. 아무튼 그때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왜냐면은 나는 걸을 수가 없어서 남이 데려다 줘야 되는데 남이 나를 데려다 주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냥 허송세월을 38년 하고 있었고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간절한 소망은 있지만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지금 돗자리 깔아놨겠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누가 고쳤는지 몰랐어요. 누가 너를 고쳤니? 안식일인데 왜 걸어다녀? 왜 자리를 들고 걸어다녀? 안식일은 들고 걸어다니면 안 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성경의 법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만든 법이 있었어요. 아무튼 왜 걸어다니니? 자, 이런 논쟁이 있다가 이 사람이 성전에서 며칠 뒤에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보라, 네가 나았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병은 죄의 결과가 맞아요. 어떤 병은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이 먼,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인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어떤 병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지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죄 짓지 마. 그럼 더 심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야기가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가장 첫 번째 분명한 것은,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 못에 옆에 행강 밑에 병자들이 우글우글해. 그러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군중이 모였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인구의 요즘은 이 병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불치병이 많았겠죠. 그 비율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딱 한 사람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만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아셨어요. 이 사람이 오래 병든 걸 아시고 한 사람만 딱 고쳐주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택함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만 택해서 구원의 병고침의 은혜를 베푸셔서 택함을 말하고요.
또 더군다나 이 사람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주여 주께서 고칠 수 있나이다 믿음을 표현하지도 않았고요. 낫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낫고 싶어도 못 낫다고 말했지 낫기를 원한다고 대답하지도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고쳐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걸어봐. 걷고 싶니? 걸을 수 있겠니? 그러지 않고요. 걸어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 사람은 그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서 걸었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어요.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거듭나라라고 하시면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거부할 수 없도록 거듭난다. 거부할 수 없도록 병 고침을 받는다. 이 병자가 왜 고침을 받았는지 이유가 안 나옵니다. 이 사람이 뭐 착했는지 이 사람이 더 딱했는지 아무런 이유가 안 나와요. 오히려 이 사람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택했어요. 여러분을 왜 택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통틀어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택했나? 나를 왜 구원하셨나? 이 수많은 인류 중에 75억 인류 중에 왜 우리를 택했나?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 지구상의 현재 75억 인구 중에 기독교인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아마 10,000명 중에 1명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를 쭉 깔아놓고 10,000명이 있어. 10,000명 상당히 큰 숫자죠. 100명이 100개 있는 거예요. 10,000명이면 여러분 이름을 다 외울 수도 없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1명 택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택했나?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면 묻고자 하는 질문 중에 가장 우선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주님 왜 저를 택하셨나요? 이걸 묻고 싶어요. 왜 저를 택하셨나요? 제가 특별히 착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잘난 것도 아니고 왜 저를 택했나요? 우리 택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 병자의 고침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병자는 38년 동안 병을 앓았거든요. 여러분 38년 동안 앓고 있는 병이 있습니까? 물론 38세 안 되시는 분이 불가능하겠죠. 한 20년, 10년 앓고 있는 병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때 저를 포함한 우리 거의 대부분은 아주 오래된 질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의 육체적인 현상은 영적인 현상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거 그것은요 진리에 눈 감았던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을 대변하기도 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나중에 부활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38년 동안 앓고 있는 이 병 우리도 앓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저는 천식이 있어요. 저는 알러지가 있어요. 저는 아토피가 있어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만성 질환들을 앓고 있어요. 영적으로. 만성적인 두려움,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만성적인 불안,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만성적인 분노,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만성적인 피로감. 물론 현대인들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넘어서 영적인 피로감. 그것도 만성적인 질병입니다. 저도 만성적으로 피로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정당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힘들고 피곤하더라. 나도 목사니까 피곤하겠지.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만성적인 질병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어요. 핑계댈 수 없게. 예를 들어서 만성적인 두려움. 왜 만성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사람들이? 왜냐하면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까 봐. 아기를 낳았는데 기뻐.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막 불안하대요. 왜? 이 애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봐. 세상에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 돌리고 있어요. 우리. 세상에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 돌리면서 두려워하고 있어. 만성적인 분노? 그러니까 어떤 분노 조절이 안 돼.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불만이 가득해서
상황이 되면 그게 분노로 터져나와. 특별히 모르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교회 식구들한테는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족들이나 또 길 가다 모르는 사람한테 분노가 확 나와. 만성적인 피로감 왜인 줄 아십니까? 세상을 향한 염려와 욕심 때문이에요. 세상을 향한 염려와 욕심 때문에 만성적으로 피곤해. 그러니까 내가 바빠도 쉬면은 쉼을 얻으면은 쉴 수 있으면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으면 피곤하지 않을 텐데 만성적으로 피곤해. 왜? 세상을 향한 염려와 욕심 때문에 피곤해.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아주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우린 다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만성적인 죄의 중독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계속 짓고 있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 기도시켜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번 주에도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무슨 죄인지 묻고 싶어. 아니, 얼마나 죄를 많이 짓길래 매주 죄 가운데 산대? 서로 안 묻죠, 그죠? 프라이버시니까. 우린 만성적인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뭐냐?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뭐고 어떻게 하면 나을 수가 있나? 여러분 계속 피곤하고 싶어요? 계속 두렵고 싶어요? 계속 불안하고 싶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벗어나고 싶잖아요. 근데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려고 어떻게 하고 여러분 무슨 노력을 합니까? 만성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무슨 노력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래가 두려워, 현재가 두려워. 무슨 노력합니까? 무슨 노력하는지 알려줄까요? 이렇게 노력할 거예요.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실천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꿈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면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자기 암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마치 이 병자가 저 물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물을 자기가 못 들어가고 남이 먼저 들어가네 보니까, 여러분 살다 보니까 내 계획을 앞서서 남이 먼저 이루죠. 그죠? 남이 내 앞에서 먼저 앞서가죠. 황당하죠. 그죠? 뒤에서 쳐져가지고. 절대로 해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답이 안 나와요. 누가 이 병자를 고쳤습니까? 주님이 고쳤어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하나 예시를 들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을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을 말해요? 내 사랑?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충만할수록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가스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신선한 바람이에요. 신선한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스가 밖으로 배출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가스예요. 근데 내가 계속 움직여서 계속 가스를 만들어내, 먼지를. 여러분 집안에 공기를 정화하려고 하는데 내가 계속 움직여. 먼지 더 생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청정기를 돌려서 바람을 불어야지.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나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마지막에 기도를 길게 하신 게 요한복음 17장 전체예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당신의 가르침을 종합해서 제자들에게 죽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종합해서 알려준 것이고 17장은 기도였어요. 그 한 장 전체가 기도인데 기도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나를 사랑한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에게도 저희 안에도 있게 하옵시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고 나도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유언과 같은 기도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적으로 신분적으로 구원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 사랑에 관한 믿음, 그 사랑에 관한 확신, 그 사랑에 관한 맛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질 않아요. 예수를 간절하게 찾지 않는 예수쟁이들이 많은 시대가 오늘이에요. 예수를 간절하게 찾질 않아요. 우린 뭘 찾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겠지. 내가 어떤 급박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죠? 급박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아. 상황 종료되면 안 찾아, 이제. 급박한 상황이 돼서 그것이 해결되면 감사하네. 그리고 안 찾아요. 그리고 어떤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찾긴 찾았어. 간절히 원하게 돼. 근데 안 주셔. 그럼 삐져서 안 찾아. 마치 하나님에게 보복하듯이 당신이 나에게 이걸 안 주셨으니까 저도 안 찾을게요. 이런 식으로. 아주 못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주시면은 그걸 받았기 때문에 안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안 주시면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안 찾아. 언제 찾을래, 그러면? 아주 못됐어요, 우리가.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랑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회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 시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누가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고쳤어요. 예수님이 물 가져와서 고쳤나요? 연못에 넣어줬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의술을 행하셨나요? 예수님이 어떤 약을 먹이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고쳤어요.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면, 내 꿈이 실현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에게 내가 원하는 행복이, 완벽한 삶이 주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물이 동할 때 내가 가면은 나을 수 있다. 이거 똑같아. 물이 동할 때 내가 가면 나을 수 있는데, 첫째는 가지도 못하고 둘째는 동해봤자 남이 먼저 가더라고. 안 돼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계획, 내 꿈, 내 노력으로 가득 찬 인생은 나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만을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세요? 저는 그게 가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만드신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고,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을 지칭해서 만든 곡인 것 같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어. 여기서 말하는 나는 세상을 향한 나의 생각, 계획, 욕심,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근데 이 노래를 듣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뭐라 썼냐면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음을 깨닫고도 내 안에 자꾸 나로 채우고 있는 나는 어찌된 사람입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음을 깨닫고도 내 안에 계속 나로 채우고 있는 사람, 나는 어찌된 사람입니까? 어찌된 사람이에요? 강대상이라서 이렇게 심한 말을 못하겠고, 미련한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이에요.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 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꾸 다가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요. 그래서 환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 유능한 의사가 있어요. 저분이 유능한 의사야. 근데 제가 의사한테 가요. 갔는데 의사가 왜 왔니? 그러니까 이 처방전을 가지고 왔어. 저는 저의 상태를 잘 알아요. 이렇게 처방해 주시면 저는 나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의사가 뭐라 그러죠? 왜 나한테 왜 왔어 근데? 응? 진짜 환자는 어떻게 갑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옵소서. 당신이 유능한 의사니까 당신이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가는 것이지, 내가 진단 다 해가지고 내가 처방전 끊어가지고 의사한테 가가지고
요구하는 그런 환자 봤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요. 내 계획, 내 꿈, 내 시간표를 들이밀어. 내 계획, 내 꿈, 내 시간표를 들이밀고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역할 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만든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해요?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여러분 삶 가운데 원해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질병이에요. 그게 우리가 고침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게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분노나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예요.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은요, 고침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예요. 우린 구체적인 목표나 꿈의 실현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그 단계를 이루어가지만은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충만히 들어와야 돼요. 그것은 영적으로 그것을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들어오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당연히. 왜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면 피로감이 사라져요. 왜? 영혼을 쉬게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계획을 다 들어주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것은 고쳐주리라, 낫게 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고쳐줄 것이다. 내가 고쳐줄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과 비즈니스 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고침받을 길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저도 제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봤습니다. 저의 문제는 만성 피로감이 저의 문제더라고요. 만성적으로 피로해. 근데 핑계대고 있어요, 내가. 이러니까 피곤해. 저러니까 피곤해. 근데요, 사실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 안에 제 생각과 제 계획과 저의 어떤 그런 그 생각이 너무 강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몰라. 저와 여러분.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듯이 행동해. 여호와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부족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여기 10명만 있어도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여기 5명만 있어도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안 찾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간단하더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이 제일 많이 찾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제일 강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 뭐 아침에 일어날 때 화장실 가고 싶은 이런 거 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어떤 그 계획, 꿈, 뭐 돈, 연인, 그런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만큼 쉽고 편한 게 없어요. 저절로 떠올라. 요즘 제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들어와 충만히 들어오세요. 근데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요,
한 3일쯤 지나니까 아침에 하나님 생각이 가장 많이 떠올라요. 여러분 생각해, 목사님은 당연한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목사도 인간인데. 저도 인간이에요. 말씀을 억지로 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절로 빠지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영혼은 고침과 회복을 넘어서서 힘을 얻고요. 그런 영혼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녀면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충만히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안으로 들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한번 들었다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한 3시간 하나님 찾고 이렇게 하다 내일 2시간, 모레 1시간, 수요일날 잊어버려. 그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의 성패는 꾸준함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빠라락거리는 거 그거 지켜봐야 돼요. 꾸준함에 달려 있습니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임재와 더 큰 은혜를 계속해서 바래가는 그 신앙의 꾸준함이 그게 관건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